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bab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같이 듣고 덕원열전으로 법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가사불사의 공덕 두 번째 시간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맨살에 가사를 읽고 계세요.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국에서는 스님들께서 장삼을 수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읽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사는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전이라도 하고 스님들의 그 기도 공덕이 되는 옷이 바로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읽고 염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사가 스님들께서 읽고 계시는 가사가 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밥 모양. 보입니까? 밥 모양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봄에 농사를 잘 지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에 공덕을 짓는 것으로서 이렇게 성근의 공덕을 뿌리고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 말년에 풍성한 인생의 행복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행복의 수확이라는 것은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이고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술술 풀리려면 제가 선장했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덕의 씨앗을 뿌려서 자식 농사 또 여러분들 인생의 농사를 행복하게 수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조복받고 이럴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목동정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가사의 공덕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가사에 얽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럼 이번에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사에 얽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원순지의 딸이 있었는데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공주는 대부분 예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공주가 천하 제일 미인이라 양귀비보다 더 이뻐. 예. 너무너무 이뻐 그냥. 예. 한 번 보면 그냥 한 번 보면 뿅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미간 말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공주의 외모를 한 번 보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너무나 절세 미인인 그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공주의 아리따운 자태를 보고 그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젊은 관리가 한 26살 정도 되는 젊은 남자 관리가 이제 궁전을 이제 산책하는 그 공주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홀로 짝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짝사랑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짝사랑이 깊으면 뭐가 됩니까? 상사병 한번 알아봤네. 예. 짝사랑이 깊어지면
상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26살 관리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살 젊은 관리의 엄마가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자면 회사도 안 나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약도 써보고 침도 맞아보고 좋다가는 약은 다 먹여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명의, 훌륭한 의사 초대해가지고 이 병을 치료해도 상사병은 낫는다 1번, 안 낫는다 2번, 몇 번? 2번. 예, 상사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야 병이 낫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26살 된 젊은 관리가 들어 누워가지고 어머요, 어머요, 내 공주 좀 만나게 해주이소. 공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주를 만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보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머요, 어머요, 내 공주 좀 만나게 해주이소. 공주 만나야 돼, 병이 났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말린 거야. 아이고, 이러면 자서가야.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러면 자서가야. 엉감생지 꿈엔들 그런 말에도 하지 마라. 만약에 이 말이 네가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 위에 궁궐에 가면 우리는 오족이 남아있지 않는다. 뭡니까? 5대가 대각 끊길 정도로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좋은 아리따운 여인을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마음 잡고 장가를 가라 해서 그 엄마가 오만때만데 수소문해가지고 그 공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아리따운 각시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법담 스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법담 스님 아닙니까? 맞죠? 원순제의 딸 그 공주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공주예요. 짝퉁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아리따운 각시를 옆에 대령해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놓고 야 가라 하면서 그래야 병이 깊어져서 그 청년은 결국 상사병이 깊어지고, 상사병에 걸리면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식음을 전폐해요. 예. 상사병 걸려봐서 알잖아요. 예. 음식을 안 먹고 한 2달을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이러다가 점점 영양실조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관리가 죽기 전에 마음속에 한을 푼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어도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이게 더 심한 겁니다. 이거는. 남자가 죽기 전에 눈을 부랍뜨면서 내 기필코 이렇게 공주를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뱀으로 태어나더라도, 축생의 몸을 태어나더라도 공주를 사랑하고 말리라 하면서 한을 품고 죽어버린 거예요. 한을 품고 죽었는데 이제 사람이 육도를 유려해서 죽으면 천상인간 수라는 극락 쪽에 해당하고 아기지옥 축생은 지옥 쪽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하여 제가 선전한 상사뱀. 네. 상사병이 아니고 상사뱀. 예. 상사병 걸려서 죽어서 환생한 뱀, 상사뱀. 예. 그래서 상사뱀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공주가 이제 궁궐에서 한여름에 다 자고 있는데, 자기 이제 집안이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이제 자고 있는데 허리가 허리가 찹찹한 거예요. 뱀이 차잖아요. 맞죠? 뱀이 냉온동물입니다. 뱀이 여름 안 타요. 몸 자체가
찹찹하기 때문에 그 허리가 이상해가지고 허리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만지니까 뭐 물컹한 거예요. 보니까 이 상사뱀이 공주의 허리를 또아리를 딱 틀고 싱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임금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뱀을 떼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그 공주한테 철천지 사랑의 한이 맺힌 이 상사뱀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병사들이 창으로 칼로 띠내려고 해도 옆에서 확 물어버리고 독을 뿜어버리고 그래서 한 1년을 떼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떼내지고 괜히 그 떼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죽게 되고 이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러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래서 그 공주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또 사랑하던 남자도 있었는데 어느 나라의 왕자를 사랑했는데 결혼 날까지 잡아놨는데 그 사랑하는 왕자와의 결혼도 깨지게 된 거예요. 뱀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 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도 잃었고 이제 시집도 못 가고 그래서 나라에 온 소문이 다 났고 그러니까 나라에 중국 그 나라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아버지 그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딸 하나 통솔 못하면서 무슨 국민들을 정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흉흉한 소문은 나니까 그 아버지 임금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제 궁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고 나쁜 소문만 나가지고 이제 궁궐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남은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남정네가 그 공주 근처로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지 복장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 유람이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죽으려고 이제 중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산적이 납치를 해가지고 데리고 하는데 아니 몸속에 뱀이 또 알을 두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재수없는 여자 싶어서 돌려보내주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황하 양자를 몇 번씩이나 건너고 중국을 다 구경하고 이래도 그 공주를 취해줄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공주도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상사뱀이 온몸을 또아리를 틀고 휘감고 있으니 음식인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금강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죽어가는데 금강산이나 구경하고 금강산 12,000봉의 그 기암괴석 금강산의 절경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도 금강산 구경하러 갑니까? 목숨을 걸고 금강산 가자 목숨을 걸고 맞죠? 네. 금강산이나 구경하고 남은 여생 이제 마쳐야 되겠다. 이런데 그 금강산 근처에 가니까 청평사라는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그래서 금강산 근처에 그 청평산 절인데 그 절이 너무나 수려하고 너무나 그 절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대웅전도 웅장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평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상사뱀이 공주의 온몸을 칭칭 감고 또아리를 메고 있던 뱀이 따라가려 하겠습니까? 안 따라가려 하겠습니까? 절에는 신장님이 계시고 불보살님이 옹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상사뱀이 공주여 들어가지 말고 내하고 다른 데 유람이나 합시다. 그러니까 공주가 상사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상사뱀아, 내 이제 네가 내 온몸을 휘감고 나의 정신과 혼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에 금강산 청평사 부처님께
절이나 삼배하고 내 남은 생을 마감을 한다. 같이 들어가자. 네 잠시도 안 떨어져 있잖아. 잠시 들어가자 하니까 신장님과 부처님이 옹호하고 계신 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내가 공주를 잠시나 드릴 테니까 법당에 참배하고 10분 있다가 나오시오. 만약에 10분 있다가 안 나오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절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다시 공주를 내가 괴롭힐 것이오. 이래가지고 상사뱀하고 약속을 했어요. 공주도 약속을 지키려고 10분 있다가 이제 상사뱀한테 돌아가기로. 그래서 법당에 절을 다 삼배하고 이런데 법당 한 구석에 이제 가사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 읽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 읽고 계시는 이 가사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가사가 한 5벌 놓여 있는데 그 중에 4벌의 가사는 완성이 돼 있었고 다 가진나게 놓여 있었고 한 벌의 가사는 어떤 옥수수라는 사람이 가사를 깨다가 법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여미고 가사를 꿰매 가다가 잠시 화장실 갔나 쉬라고 바늘만 가사에 딱 꽂혀 있고 미완성된 거예요. 몇 단만 이렇게 기우면 가사가 완성되는 그 찰나에 그 공주가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부처님께 공덕 짓는 옷이란 거 알고 별 뜻 없이 그냥 여성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뜨개질하고 하는 거. 그래서 별 뜻 없이 그냥 가사를 이렇게 꿰맸어요. 꿰맸는데 그것을 그 절에 청평자 주의스님이 보게 된 거예요. 보더만 그 공주를 보더만 초라한 행세의 공주를 보더만 내 이것 어디 감히 천한 여인네가 말이지 신선한 대웅전에 들어와서 가사에 손을 함부로 대느냐. 지금은 여성 상인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맞죠? 옛날에 40, 50년 전만 해도 딸만 낳아도 죄인 취급당했는 시대죠. 40, 50년 전에는. 맞죠? 딸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씨바지 들르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디 천한 것이 신성한 부처님 뭐 가사를 손을 댄단 말이에요. 당장 나가라! 쫓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 공주가 아이고 내가 상사뱀 때문에 사람 대접도 못 보고 내가 일국의 공주인데 내 일국의 공주란 거 알면 이 절이 지금 발칵 뒤집어질 건데 하는 수 없이 스님께 그 절에 주의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다시 이제 일좀 밖에 있는 상사뱀한테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꾸미고 나서 일좀 받고 나가는데 하늘에서 우릉강강궁강궁강 하면서 벼락 치는 소리가 좀 리얼했습니까? 예. 우릉쾅쾅쿵쾅쿵 하면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더만 일주일 바깥으로 천둥번개가 내리꽂는 거였어요. 그 공주가 한달음에 달려나 보니까 상사뱀이 있는 자리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그 상사뱀이 그 자리에서 천둥번개를 맞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공주가 그 가사를 만진 그 공덕으로 가사를 한 땀 수한 공덕으로 그 상사뱀의 평생을 고통받는 과보를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너무나 청평사 부처님께 청평사 스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평사 절로 돌아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 절에 주의스님께 삼배하고 자초정을 털어놨어요. 저는 이 중국의 공주입니다. 공주이고 주의스님 덕분에 이 청평사 부처님 덕분에 제가 평생 상사뱀의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보를 그 청평사 부처님 전에 청평사 스님들한테 올린 그 가사, 이 가사 한번 만져가지고 한 땀 한 땀 꿰맨 공덕으로 가사불사 만진 공덕으로 제가 평생 그 과보를 면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므로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 감사들이 와서 이 절을 중창불사를 해줄 겁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주의스님께서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고 공주님 송구스럽습니다요 딱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공주가 편지를 탁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느냐? 춘천 부사하고 강원 감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춘천 부사하고 강원 감사한테 내가 지금 금강산 청평사에 중창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춘천 부사하고 강원 감사는 만사를 제껴놓고 이곳 강원도 청평사로 금강산 청평사로 달려오십시오 하니까 이 편지를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중국 임금이 딸 찾을 게 눈안이 혈안이 돼가 난리가 났는데 그 딸이 금강산 청평사에 무사히 있다 하니까 한달음에 일족준마로 날아가가지고 공주님께서 저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 한 참인데 잘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강산 청평사를 최고의 절로 아름다운 절로 중창불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부사하고 강원 감사가 조정에 알려가지고 절 고칠 돈하고 요새 돈으로 한 50억, 옛날 돈 한 5천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쇠절을 다 지었으니 바로 청평사예요. 청평사. 그래서 6.25 전란으로 소실돼가지고 지금 옛 가람의 위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절터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청평사 절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불자인들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아까 스님 또 방생할 때도 읽고 있었죠. 이 가사를 부처님전에 올리고 불사하는 공덕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딱 올려가지고 스님이 그 시주공덕자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불구하며 모든 그 공덕이 가사를 읽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의 공덕이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시주공덕자한테 돌아가요. 엄마 아빠한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시주공덕자 이름을 올린 사람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다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연 닿는 스님한테 가사를 올리게 되면 자손대대로 그 공덕이 무량복전의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한번 손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사는 제가 선정하니다 부처님 옷. 바로 부처님 옷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약 3,000년 되었지만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교가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던 이유가 목숨을 걸고 불법을 전하는 우리 스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있고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마음 위안을 얻고 살아나갑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바로 의식하고 또 개우불성이라 내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고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 내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는 것이 바로 참기도이자 참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법담선생님이 뭐랍니까?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이 돈을 잘 벌이고 이것 또한 행복의 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은 아들, 딸들 시험에 합격하고 또 결혼한 아들, 딸들 아기 놓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합니다.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요. 운 좋은 놈 있다.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술술 풀리고 하려면 운이 좋아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운이 갔네. 그냥 운이 안 좋아 보이네. 느끼지요? 저 사람 운이 좋네. 운이 안 좋네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막 나옵니다. 운이라는 것은 운이 좋아지려면 운이 좋아지려면 딱 돌리면 자막이 돌아갑니다. 쫙 돌리면 바로 공을 들여야 운이 좋아집니다. 이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만을 바라면 안 되고 마음에 공을 들여야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운이 안 좋으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도반들하고 지만 아파. 병원에 가면 꼬랑꼬랑 아프고 여기가 나으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건강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운이 안 좋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시험운이 안 좋은 사람은 요즘 여러분의 자제분 아들, 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시험, 국가고시 시험, 임용고시 시험. 미국의 기자가 이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합격하는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어요. 옛날에도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공무원 시험, 특히 임용고시 시험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맞죠? 모의고사나 연습시험은 잘 나와. 모의고사나 연습시험은 잘 나오는데 시험운이 안 좋은 사람은 딱 진짜 중요한 시험만 치다 가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덜덜 떨어가지고 또 아는 문제도 실수하고 그게 바로 시험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건강운, 자식운, 재물운, 시험운, 남편한테는 사업운이 안 좋으면 뭐 차이를 놓으면 말아먹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같이 운마지불공 기도하고 또 방생을 하고 이렇게 3년간만 하면 나의 운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아들 때문에 걱정, 딸 때문에 걱정. 이게 해결되고 나면 또 저게 걱정.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절에 다니면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 재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은 일리는 있는 말인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설명 맞죠? 네. 이게 바로 21세기가 추구하는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예요. 현대인들이 인정해야 되고 생활 속에 공감해야 되고, 절에 다니면 남편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술술 풀려가지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가지고 절에 불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복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운마지불공하고 방생기도 해가지고 여러분은 부자 되고 잘 되면 또 그 부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마지불공과 방생기도를 하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님요, 나는 지질도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남들은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닥쳐가지고 나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처님 전에 나 홀로 이렇게 울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부처님 전에 마음을 조복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한겨울에 화롯불에 군밤 있죠? 군밤을 구워 먹을 때 작은 칼집을 냅니다. 만약에 그 군밤에 작은 칼집을 내지 않고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다가는 어찌 됩니까? 뻥뻥뻥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맞죠? 군밤에 작은 칼집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화상을 막아주고 화재를 막아주듯이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아들, 딸의 재앙을 막아주고 화를 막아주는, 사람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전진사모님은 복기시주라. 여러분들이 젊은의 발만 딱 대어도 부처님께서는 뭐 때문에 왔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운전하는 분은 불공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밥하는 분은 불공하는 마음으로 밥을 퍼고, 연설하는 분은 불공하는 마음으로 연설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불공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운이 좋아지고 방생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지면, 오늘도 우리가 방생을 했지만 그 방생 기도에 불사금 다 모아가지고 스님이 또 어려운 이수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여러분한테도 가고 스님한테도 오고 바로 무루복이 되는 거예요. 식지 않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여, 내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내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내 아들, 딸을 놓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에 어차피 대성할 녀석, 내 사랑, 휴대폰에 어차피 성공할 내 딸, 내 사랑 땡땡 이렇게 새겨놓고 같이 스님하고 기도할 때 내 아들, 내 딸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 그리고 우리 집안을 빛내. 나아가서는 우리 마을을 빛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장을 빛내.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 낳고 기르는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집에서 여러분들 밥을 퍼든 설거지를 하든 방을 쓸든 닦든 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감흥해서 서부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은 2시간, 3시간 집에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절에 와서 삼배하고 가세요. 나는 집에서 기도를 3시간 합니다. 그 3시간 할 마음이 있으면 절에 와서 삼배하고 가세요. 훨씬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소원성취 만사형통해서 아들, 딸들이 이 가문과 이 고장과 우리나라를 크게 빛내는 아들, 딸이 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불공과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없다 이 말. 수행하고 소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보광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3 가사불사의 공덕 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지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들, 딸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기원하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광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농부가 봄에 농사를 잘 지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에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 말년에 풍성한 인생의 행복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